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잘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과 이 팬데믹에 관해서 물론 팬데믹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거의 한 4개월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팬데믹 바이러스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2년 가까이 되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성경과 팬데믹을 연결해서 오늘 요엘서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전에 사건들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 90세가 넘도록 오래 살았지만 자식 교육에 관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둔해졌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잠들었냐면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하나님 앞에 삶아드리든 불태워드리든 드려야 되는데 막 삶는 그 솥에 아무 새꼬창이랑 찍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 버리고 제사 다 끝나기도 전에 그 불태우거나 삶아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한다. 제사 드리기도 전에 생날고기를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이 제사장 성막에서 일하는데 성막에서 돕는 여인들과 부정한 7계명을 범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사사시대 마지막 때인데 어제까지 사사기를 설교를 했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영적으로 깊게 잠들었고 아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부패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 불러들이셨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전쟁 앞에 나가는데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리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나요?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 제사장들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았다 그 소식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두려워서 목이 꺾어져서 죽고 그 다음에 두 제사장 어떤 아들의 아내인지 모르지만 아기 낳다가 죽고 그런 아주 비참한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의 법궤가 7개월 있는 동안에 아스돗에 있었는데 아스돗 블레셋 5방백이거든요. 5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연합체가 블레셋인데 아스돗에 갔는데 막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법궤 제발 옮겨달라.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가드로 옮겨갔어요. 근데 가드에 가니까 또 전염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막 가드 사람들이 우리 이거 법궤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또 옮겨가니까 에그론에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기는데 막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블레셋 5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를 안 되겠다. 이 법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금으로 된 쥐를
뭐 5개를 만들고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그 다음에 암소를 2마리를 이 법궤를 새수레를 끌고 가도록 했는데 어떤 암소를 택했냐면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5방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법궤를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암소들에게 끌고 가게 하는데 아무도 암소 끌고 가지 말고 자기들이 가게 하는데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곧바로 올라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전염병 주신 거다. 그렇지 않고 젖소 2마리가 자기 송아지가 첫 새끼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막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면 전염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젖소 새끼 젖 먹이는데 함부로 손대면 안 되잖아요. 새끼니까. 근데 떼어놨거든요. 수레 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유대 땅 베세메스로 가면 이거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들이 다시 되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방황하면 그건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깨달았어.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팬데믹 바이러스를 우연으로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을 부려서 바이러스가 숲속에만 있어야 되는데 막 숲도 개간하고 막 깊게 일반 자연 동물과 접촉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팬데믹 바이러스를 우연으로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이다, 인간의 실수다, 아니면 중국 우한에서 이 세균 전쟁을 연습하느니라고 한 것이다. 중국 사람 책임이다. 인간의 욕심이다. 자연을 파괴한 결과다. 그렇게 자연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잘못 사용한 결과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염병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싶어하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의학으로, 과학으로 이건 전염병 이겨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이걸 잘 만들어내면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많은 사람들, 마요리티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 이 돌파 바이러스, 오미크론 또 수많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생겨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과 그런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인간의 싸움으로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끝나버릴 것인가?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염병 이야기가 수십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 우연한 것으로 성경에 한 군데도 기록된 데가 없어요. 전염병이 우연이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뿐이었어요. 우연이겠지. 법궤 때문에 그랬겠냐? 하나님 때문에 그랬겠냐? 한번 소를 2마리 암소를 가지고 젖 먹는 송아지 띄워놓고 한번 시험해보자. 우연일 거야. 근데 수레가 똑바로 베세메스 유대 땅으로 올라갔어.
성도 여러분, 팬데믹을 자연주의적인 것을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 거대한 팬데믹 소용돌이 속에서 막 큰 확성기로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연 법칙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법칙 속에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전염병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을 보시고 또 일하세요.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섭리 역사로 또 일을 하세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공개 서신에서 공개 편지에서 전염병 하나님의 작정과 형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15년 17년 종교개혁 당시에도 막 전염병이 유럽에 막 천거렸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전염병에 대한 편지를 많이 썼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성직자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도 다 도망가면 안 되고 다 일해야 된다. 성직자들은 왜 도망가면 안 되냐? 죽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죽으면 장례식 치러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 전염병을 이겨야 될지를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성직자들 도망가면 안 된다. 이 팬데믹 바이러스 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수만 명 모이는데도 막 문 닫고 성도 여러분, 전염병에 언급된 거의 모든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거룩한 부분은 또 내일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 우상 숭배는 꼭 목상, 아세라, 바알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탐욕, 탐심, 정욕, 권력 누구를 섬기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우리의 욕심을 함께 우상으로 섬깁니까? 욕심도 신이에요,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물질 욕심, 권력 욕심, 쾌락 욕심, 명예 욕심.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가? 다윗이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영광, 군사력, 얼마나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걸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작했다가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뜬금없이 전염병이 생깁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바알볼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볼 우상잼을 먹고 여인들과 교접하고 그러면서 24,000명이 한꺼번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잖아요. 모두 다 전염병과 관계 있는데 누구를 섬기느냐에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전염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도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를 섬깁니까? 오늘 요엘서 본문에 1장 4절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 너둑, 황축, 막 여러 가지 메뚜기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다 메뚜기들이에요.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 1장 10절에 경제적인 대재앙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건 경제적인 대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자연 우연입니까? 메뚜기 때문에 그랬다. 메뚜기가 원인이야. 그러니까 약을 살포하자. 우연입니까? 자연입니까? 누가 메뚜기 떼를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경제적인 이렇게 대재앙이 온 것이 우연입니까?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염병 형벌은,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 형벌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호소하잖아요. 마음을 찢지 말고,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 가죽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사랑으로 되돌아와라. 이게 요엘서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옷을 찢을 필요가 뭐 있느냐? 괜히 손해나게 마음 가죽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이 팬데믹 시간에 백신도 맞고 부스터 샷도 맞고 4번째 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4번째 나오면 저는 또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찢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염병이 그치게 하는 방법은 속죄와 기도뿐입니다. 다윗 인구 조사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 넘어가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재빨리 달려가서, 불과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건 팬데믹 바이러스보다 수백 배 전파력이 강한 때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전염병이 전파력이 셌으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여호와 사자 앞으로 달려가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몸살이고 목회자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쉬어라 쉬어라. 지금은 다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교회 문을 꽝꽝 닫아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어서지 교인들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쉬어라. 이런 때는 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잘도 갖다 대지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온난 타작마당과
이 다윗이 살았던 집이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마당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전염병이 꼭 저주만은 안 해요.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솔로몬 성전 봉헌기도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전염병도 없애주시고 경제적인 재앙도 끝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어요. 해야 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고 되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요엘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3절에 여호와께로 되돌아오라. 전염병 대유행 확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중국 우한에 돌리지 마세요. 물론 겉에 표면에서는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책임도 져야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중국의 우한에다가 책임 돌린다고 이 전염병 해결 안 돼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이웃을 위한 나의 헌신은 뭐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삶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돼. 언어가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옷을 찢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손해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마음을 찢어야 돼. 한국의 죄, 미국의 죄, 모든 나라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동일시 회개 기도입니다. 상대방의 죄지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로 알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성전 봉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팬데믹 기간에 너희들 혼 좀 나봐라. 그리고 전 세계 500만 명이 죽고 2억 명이 넘는 팬데믹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천만에요. 우리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슬퍼하고 계세요. 에스겔 선지서에 보세요. 야, 내가 사랑하는 자 죽을 때 울지 마라. 눈물도 흘리지 말고 그 옷도 찢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울지도 못하고 옷도 찢지도 못하고 슬픈 기색도 하지 못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기다리십니다. 오늘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팬데믹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있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자녀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은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해 주셨은즉 주여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온 우주에 사모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에 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